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욥기 20장부터 24장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가 정말 길죠. 예, 아직도 이제 오늘 절반 지나가는 겁니다. 욥기가 총 42장이니까요. 굉장히 긴데 이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힘들어요. 읽기가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너무 힘들고 지칠 정도로 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힘들다는 얘기, 왜 힘든지도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고, 그럼 그 사람에게 해주는 권면도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고, 그러다가 감정 상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욥기를 계속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20장에서 24장 읽기 전에 먼저 각 장의 1절들 살펴보시면 구조를 머릿속에 먼저 넣고 출발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20장은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합니다. 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순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두 번째 사이클의 세 번째 사람, 소발까지 말하면 두 번째 사이클이 지나간 거예요. 벌써 두 번째 사이클이 지나갔어요. 20장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세 번째 사이클까지 가다가 소발은 말도 못해요. 세 번째 사이클에서 엘리바스 빌닷 하다가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42장까지 길어지죠? 뒤에 엘리바스 빌닷 말한 다음에 세 번째 사이클에서 욥이 빌닷에 대한 대답으로 너무 길게 말해요. 욥이 혼자 계속 말합니다. 그 뒤부터. 그래서 욥기가 길어지는 거죠. 욥기에 지금 앞부분까지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렇게 쭉 세 명이 사이클을 돌리고 있다면, 뒷부분에서는 욥이 혼자 길게 말하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이 대화에 참전하지 않았던 엘리후가 혼자 길게 말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길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세 명의 긴 대사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20장은 소발이 두 번째로 말하는 거죠. 소발 입장에서는 두 번째 사이클의 소발 차례. 그리고 욥이 대답하고, 욥의 대답은 보통 두 장 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기서는 욥이 한 장만 대답해요. 그리고 22장에 엘리바스가 말하는 게 이게 세 번째 사이클의 시작입니다. 이 세 번째 엘리바스의 말, 그리고 욥의 대답, 또 욥의 대답이 이어지는 것까지가 오늘 읽을 차례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을 차례는 두 번째 사이클의 마지막 소발, 그리고 세 번째 사이클의 첫 번째 엘리바스의 말, 욥의 대답까지 이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20장에 소발이 뭐라고 말하는가?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답답하게 해서 내 중심이 조급하니까 내가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내가 빨리 말해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소발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소발이 초조하고 급하다고 하죠. 똑같은 말을 또 욥이 말합니다.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않겠느냐. 야, 나도 지금 이 말을 못해가지고 그냥 서로 이제 발언권을 내가 이 말을 못해가지고 내가 답답하다. 소발도 듣고 있느라 힘들었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소발이 나름 이제 아마도 제일 어린 사람일 것 같아요. 엘리바스가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아마도 욥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 상상해 본다면 엘리바스는 70대, 욥은 40대. 그러면은 이 빌닷과 소발은 욥과 비슷한 또래이거나 욥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거나, 빌닷이 이제 상상해 본다면 빌닷이 50대, 소발은 욥 또래,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소발은 왜 마음이 이렇게 급합니까? 조급합니까? 생각해 보면 이 초조한 마음의 원인은 자기 감정인 거잖아요. 내가 지금 내가 듣고 있으니까 답답해가지고 너무 말하고 싶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소발이 하는 뒤의 대사들은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만 딱 잘라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진리는 텍스트의 내용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 말을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 진리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이 내용의 텍스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발은 진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읽어보면. 그런데 소발의 마음은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자기가 막 답답하고 자기가 막 이거를 막 야 이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언제 내가 말을 해야 되나, 내 차례는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던 그 답답한 마음. 그러니까 소발이 답답하다는 건 소발이 제일 어려서 기다려야 됐기 때문인 거죠. 말을, 자기 대사 순서를. 그러니까 막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일 수 없다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소발의 말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요,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왜 이렇게 답답하고 빨리 말하고 싶었냐면요, 욥이 하는 말이 이 지금 친구들에 대한 책망이잖아요. 친구들, 니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발은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막 빨리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닌데 항변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대답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구나. 이게 네가 지금 오해를 단단히 하고 있는데, 네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데 내가 이 오해를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너무나 답답하다. 저도 이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오해하지 마시고요, 뭐 이런 말이 입버릇처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영상 보는 거를 남편하고 같이 보시는데 남편분이 자 이제 오해를 풀 시간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제가 하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 지금 소발이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소발이, 야 네가 나를 오해해서 그런 말을 하니까 내가 정말 그 오해를 풀어주고 싶어가지고 막 너무나 조급했다. 자기 감정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위에 보면 소발의 대사의 동기, 소발이 말하는 동기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 편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의도는 이제 없어졌어요. 욥을 위로하고자 하는 말도 없어졌어요. 왜요? 이제는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 때문에 나에 대한 공격을 받으니까 오해를 풀고 싶다. 이게요, 힘든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시도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고 막 그랬어. 그러면은 이제 도와주러 위로하러 간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그래도 도와주러 온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그러면 나도 도와주러 왔는데 이놈의 자식이? 이런 생각을 들어가지고 야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이 형님도 똑같아 이러면서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형님도 말이야 똑같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말하면은 이제 열받는 거예요. 위로하러 갔다가 열받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다가 위로하러 갔다가 싸우는 거죠. 자, 이제부터 하는 말은요, 악인에 대한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계속 똑같이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이게 욥기를 보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디테일하게 보려고 하면서 막 어떻게든 엘리바스가 하는 말의 차이, 소발과 빌다시 하는 말의 차이, 이런 어떤 차이점들을 막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하는 말이 생각보다 주제가 다양하지가 않아요. 이 욥기를 만약에 이제 예전에는 욥기를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의인이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본다라는 관점으로 욥기를 보시려고 하셨던 분들은요, 억지로라도 의인이 고난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막 이렇게 친구들이 말하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뭐 의인이 고난받는 이유로 친구가 처음에는 권선징악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악했기 때문에 권선징악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했다. 또 다른 친구는 하나님께 배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신다. 또 다른 친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말한다. 뭐 엘리오는 그 말을 하긴 하죠. 여러 가지 이렇게 서로 다른 주제를 말하고 있다. 의인이 고난받는 이유 혹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주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들 해석을 하셨지만 사실 읽어보면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친구들이 특히 이제 사이클별로 조금 바뀌긴 합니다. 오히려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요, 왜 고난을 받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네가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네가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보면 너에게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권선징악이에요. 계속 사실은 권선징악이에요.
권선징악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진리인데 왜 다양한 주제로 얘기를 안 하고 똑같은 말이 반복되냐. 말싸움이 이래요. 원래 말싸움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고난의 이유에 대한 논리적 성찰이 아니에요. 지금 욥기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성찰하는 게 아니라 욥과 친구들의 진짜 리얼리티 말싸움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물론 시로 표현하기 때문에 조금 시적 표현들이 많긴 합니다만, 이 지금 악인이 고난받는다, 이거는 계속했던 얘기예요. 특히 두 번째 사이클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을 수 있어. 네가 큰 잘못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하나님의 전지하심 속에서는 너에게 죄가 있으니까 고난 받는 걸 거야 라고 말했다가 욥이 계속 반박하니까 두 번째 사이클부터, 두 번째 사이클에서 엘리바스, 소발, 빌닷 다 악인은 이렇게 망한다, 악인은 이렇다, 악인은 이래서 망한다, 계속 이 말을 반복해요. 악인이 그렇다. 그래, 악인이라면은 다 맞는 말이에요. 진짜 악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맞는 말이고, 잠언적 지혜들을 말하는 거죠. 잠언에 나오는 비슷한 표현들도 참 많습니다. 맞는 말인데 지금 사실 이들이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악인은 이렇다라고 말하지만 네가 악인이다 라는 말인 거죠. 대놓고 네가 이런 놈이다 라고 말을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악인은 이렇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뉘앙스는 뭡니까? 너 지금 이래서 고난받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악인이라고 하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욥이 악인이 아니잖아요.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친구들은 안 믿어주는 거예요. 이제 욥을 첫 번째 논쟁 사이클을 지나면서 이 사람들 속에 이제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놈이 우리가 자주 보던 사람들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멀리 사니까. 근데 이놈이 우리가 안 본 사이에 사실은 우리 보는 앞에서는 되게 지혜자인 척했지만 나쁜 놈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악인에 대해서 소발은 뭐라고 말하는가? 악인은 결국은 망할 거예요. 자기 똥처럼 영원히 망할 거다. 당분간 존귀함이 하늘에 닿아도.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당분간 존귀하게 살았었지만 결국 너는 망할 거다. 자, 그런데 악인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그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아껴서 버리지 않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게 독사에 쓸게 독이 될 거고, 재물을 삼켰어도 토할 거다. 결국 악인들은 뭐 하려고 하는 자들인가? 가지려고 하는 자들인데, 결국은 그렇게 뭔가를 탐욕스럽게 가지려고 해도 그걸 갖지 못할 것이다. 너무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욥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가 많이 가지려고 했고 네가 욕심 부렸잖아. 너 우리가 뭐 보지는 못했지만 너 그렇게 살았을 거야 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습니다. 악인이 이랬다는 거예요. 악인이. 근데 악인이 이렇다는 걸 왜 얘기합니까? 욥, 네가 그랬을 거야. 너 가난한 자들 거 빼앗았을 거야. 너는 이렇게 했을 거야. 그렇게 단정하고 있는 거죠. 미리 이제 세 번째 사이클을 말씀드린다면요,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악인은 이렇다라고 말하잖아요. 욥한테 네가 그랬다라고 말하지 않고. 근데 지금 이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았다, 이걸 이제 세 번째 사이클에서 엘리바스는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그랬다. 너 그랬지.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의 팔을 꺾었지. 너 목마른 자들 네가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지. 네가 그랬지. 고아들의 팔을 꺾으면서 빼앗았지 라고 하면서, 세 번째 사이클의 차이는요, 두 번째 사이클은 악인이 그랬다라고 말하거든요. 악인은 이렇다. 근데 세 번째 사이클에서는 그냥 대놓고 임마 네가 그렇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사이클에선 훨씬 더 이게 심해집니다. 자, 어쨌든 이 소발에서부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악인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는 것, 이것이 악이다. 네가 그렇다라는 그 뉘앙스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사이클은 대놓고 네가 그랬잖아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악인은 결국은 망할 거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뭔가를 얻으려고 해도 마음에는 평안을 얻지 못한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그런데 소발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소발의 문제는
이 권선징악을 너무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땅에서 그 악인이 가지려고 했던 것을 하나도 못 가질 거고 악인은 결국은 망할 거다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발이 그런 게 그렇게 쉽게 일어난다는 걸 몰라서가 아닐 거예요. 사실 살다 보면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왜 소발은 그렇게 쉽게 말하냐? 지금 욥한테 말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욥이 지금 그걸 다 빼앗긴 상태니까, 악인으로서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것을 다 뱉어낸 상태니까 소발은 마치 어떤 악인이든 금방 그거 다 빼앗길 것처럼 말하는 거죠. 자, 욥이 말합니다. 자세히 들어라. 그러면 니네가 위로가 될 거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니네가 나를 위로하려고 그러잖아. 그냥 내 말을 그냥 들어. 내 말을 들어. 그게 니네가 나를 위로해 주는 거야. 야, 니네 말 좀 하지 말고 나를 용납해서 말하게 좀 해라. 그러면 니네가 위로가 될 거다 라고 말하면서 내 말을 좀 들어봐. 그리고 나에서 나를 조롱해.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말을 하는 걸 다 들어보면 니넨 나를 조롱하지 않을걸? 이런 표현이거든요. 왜 내 말을 다 들어보라고 하냐면요, 내 생각이나 니네 생각이나 똑같아. 나도 니네가 하는 말 다 똑같이 생각해. 뭐 악인은 이렇게 될 거야. 맞아, 악인은 그렇게 되겠지 하면서 요 뒷부분을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왜 현실에서 그렇게 보이냐? 그들의 후손 앞에서 아주 장수하고 그 집에 평안하고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매가 임하지 않는구나. 야, 실제로 그런 날이 그렇게 있냐?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고, 그렇게 그들이 심판받는 날이 그렇게 쉽게 오냐? 그런 날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아. 그 악인의 날은 오히려 행복하다가 잠깐 사이에 행복하게 지내다가 죽는 거지. 그러면서도 그들은 끝까지도 주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을 때가 많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하러 섬겨?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않아. 그들은 결국은 등불이 꺼지고 재앙이 닥칠 거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곤고하게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윗부분에서는 악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심판받지 않아. 악인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맞아. 그리고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악인들이 아니야. 근데 이 말을 뒤에 엘리바스가 똑같이 말해요.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 말을 엘리바스가 갖다가 쓰거든요. 뒤에 이 말싸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악인들 심판받을 거야. 분명히 바람 앞에 건불같이 날아갈 거고,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시고 갚아주실 거야.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께서 높은 자들을 심판하실 거야. 지금 이 뒤에 보시면요, 오히려 소발보다도 더 정확하게 이 잠언적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잠언에서는 악인은 무조건 멸망한다, 요런 개념으로 듣는 경우가 많지만 시편의 지혜 문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시편에서는 악인이 현실 세계 속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시인들이 아파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악인을 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소발보다 더 정확하게 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에 대해서 욥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 니네가 말하는 거랑 내 말이 똑같아. 나도 그 말 하는 거야. 나도 말로 그렇게 할 수 있어. 심지어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 보다 보면 어떤 일들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높으신 지식 속에서는요, 그냥 어떤 사람은 평생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고, 그렇지만 결국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악인을 그냥 두시는 기간도 있을 수 있고, 또 악인을 심판하시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 또 악인이나 악인이 아니거나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으로 주시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왜 이 말을 지금 욥이 하는가?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닌데 욥이 이 말을 갑자기 왜 하고 있지? 이건 지금 뭐냐면, 소발이 한 말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아. 더 잘 알아까지는 아니어도 나도 알아 하면서 소발이 하지 않은 말까지 하면서 지혜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의 속셈도 알아. 생각과 속셈 같은 말 같지만 참 뉘앙스가 다르죠. 야, 니네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말 나는 알아. 니네가 나를 비판하는 말 그게 뭡니까? 니네들 지금 악인 얘기하잖아 계속. 그거 나 말하는 거 나한테 공격하려고 하는 거지. 니네가 마치 나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론적으로 옳은 말하는 것처럼 악인은 이래 악인은 이래라고 말하지만 그거 나 공격하려는 거지.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면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지. 야, 니네들 지금 내 집 보고 말하는 거잖아. 내 집 보고 악인이 살던 장막이라고 그러는 거잖아. 니네들 길 가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좀. 야, 사람들 이 동네 사람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악인은 당연히 재난을 받겠지. 악인은 진노를 받겠지. 그런데 그 악인들의 그 재난을 니네는 왜 나한테 얘기하냐?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이게 니네가 지금 위로하려고 온 거 맞냐? 계속 이 위로라는 단어를 욥은 꺼내요. 위로. 여기서도 위에서도 너희의 위로. 욥은 지금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하러 왔다라고 했던 그거를 계속 상기시켜주고 싶어요. 니네들 진짜 이럴 수가 있냐? 나 위로한다고 해놓고 이럴 수가 있냐?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좀 뛰어넘고 읽었는데 요 부분 되게 중요해요.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자 보세요. 그럼 욥은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욥은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까?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누구를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요. 욥기를 읽으면서 욥은 제가 이제 불평하는 건 보여드렸으니까 불평하지만 아니야. 욥은 그래도 지혜자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을 거야. 욥은 자기 자신을 원망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을 거야. 아, 여기 나오잖아요. 원망하고 있다니까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정한 지혜자는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요?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이 모든 일의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진짜 배후, 하나님이 진짜 주관자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 지혜자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오해고요. 아, 나는 하나님한테 따지거나 하나님한테 그러진 않아.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그러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럼 아무 원망이 없냐? 아닙니다. 그거는 되게 가식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원망의 화살을 어디에 돌리냐? 상황에 돌리고, 상황이 잘못된 거야. 사람에게 돌리고, 이 사람들이 나를 잘못한 거야. 이렇게 사람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뭔가 내가 고통스러우면 누군가를 원망하게 돼요. 어떤 뭔가가 잘못됐다. 왜냐면 실제로 뭔가가 부조리한 일이 일어나니까요, 세상에서는. 근데 그 부조리한 일의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리면서 하나님께는 그러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라는 걸 사실은 안 믿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분들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 내가 뭐 이런 걸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진 않아. 이런 것까지 구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여러분, 사실은요, 진짜로 자기가 안 원하는 거면 모를까,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자연스럽죠, 제일. 왜냐면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안다면요. 오히려 우리가 그런 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염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적어서이지 않을까. 물론 뭐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그냥 내가 그걸 그렇게까지는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구하는 게 뜻이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 뭐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라는 정도의 말입니다. 자, 22장에서 이제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엘리바스의 말. 너입니다. 너 이제 너는 나쁜 놈이야로 갑니다. 세 번째 이 서클이죠. 세 번째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게 만드시고 너를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게 하나님에게 이익이 되겠냐? 하나님이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러시겠냐?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임마, 이 어린 놈아. 엘리바스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이 어린 놈아,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고 신문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네가 경건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네가 의로우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야, 네가 안경 건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악이 크지 않냐? 네 죄악이 끝이 없어요. 이 어린 놈아. 네가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이건 이제 완전히 단정하고 있죠. 네가 그랬어. 네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어. 네가 그랬어. 응? 너 그렇게 한 거야. 왜냐?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 거야. 원래 너처럼 안 살았으면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말은 뭡니까? 지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은. 엘리바스는 아마 이제 지혜자, 고대의 지혜자들은 사람들이 이제 지혜자를 존중하면서 또 적당히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빈곤하지 않게. 그런데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어. 너는 그랬잖아. 너는 야, 하나님의 높은 곳에서 다 보고 계셨어. 너는 하나님이 못 보실 줄 알았지. 너 지금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당당히 말하지. 우리는 모르지. 우리는 멀리 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안 볼 때 네가 이런 짓을 당연히 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을 거야. 빽빽한 구름이 네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그러니까 욥이 비슷한 말을 하기는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왜 못 보고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냐. 하나님 상황이 나를 모르시는 것 같다.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라고 네가 사실 욥이 이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욥이 이 말을 안 했는데 네 말이 결국은 이 말이잖아 라고 넘겨짚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따지는 거는 결국은 네 말이 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어련히 알아서 정말 너에게 적합한 징계를 주신 건데 네 말은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뭘 아시냐라는 말이잖아 라고 넘겨짚어서 말합니다. 이게 또 되게 이 사람 나름대로는 논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논리적으로 말하면 네 말은 결국 이 말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는 말인 거죠. 그렇지만 이게 정말 힘든 사람에게는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야, 구름이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까 구름이 가리면 너 못 보고 하나님은 하늘을 거니실 분이라고 하는구나. 욥이 그런 말을 언제 했습니까 앞에서. 근데 네 말이 결국은 이 말이야 라는 거죠. 그러나 그 악인들은 결국은 망했다. 그리고 네가 했던 말, 욥이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를 떠나소서. 악인들이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다. 근데 욥은 나를 그때 자기 자신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다. 그래서 의인들이 악인의 멸망을 보고 의인들이 비웃게 되는 거죠. 의인들이 기뻐하고 죄 없는 자들을 악인을 비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하고 화목해라. 그럼 복이 임할 거다.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너 돌이켜라. 너야 욥 회개해. 너 이런 짓 했잖아. 회개해 라고 말하는 거죠. 너 아닌 척하지 마. 하나님 다 보셨어. 너 회개해 라는 거죠. 이 욥은 정말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야, 네가 돌아가면은 너는 다시 회복될 거야 라고 하지만 아니 욥은 떠나간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23장에서 욥은요 23, 24장이 이제 욥의 대사거든요. 욥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 엘리바스가 심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겠냐라고 말한다 너는. 그러니까 욥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말꼬리를 잡습니다. 계속 엘리바스는 욥의 말꼬리를 잡고 욥은 엘리바스의 말꼬리를 잡고 계속 이런 거거든요.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23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심판 변론 이야기하고요. 24장에서는 이제 내가 진짜 니네가 말하는 나쁜 짓,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했다고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23장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심판 정말 재판하고 싶다. 재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재판을 받을 수 있냐. 내가 그 앞에서 변론을 하고 싶다.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싶다. 그런데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말씀하면 다투실까? 아니다. 그분은 내 말 들으실 거다. 왜냐하면 그분은 좋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정직한 자에게 변론 기회를 주실 거다. 분명히. 문제는 뭐냐? 나는 그분이 나를 심판할 수 없다라고 말한 적 없다.
엘리바스는 욥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말하지만 욥은 항변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좋은 심판자라는 걸 믿는다.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좋은 심판자로서 나를 재판하신다면 그분은 내 이야기를 들으실 거라는 걸 나는 알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분이 지금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면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면 배울 수가 없다. 나는 그분이 좋은 심판자라는 걸 알아. 믿어. 그분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실 거라는 걸 알아. 그분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만날 수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이 지금 많이 정말 이것도 오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 많이 오해되는데요. 이 구절을 어떻게 오해하시냐면 이 단련이라는 것을 욥의 믿음의 고백으로 봐요. 이거를 요 구절만 딱 띄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앞뒤 문맥이 그게 아닌데 지금 하나님께 재판받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절만 딱 띄면 어떻게 되냐면 욥의 믿음의 고백으로 욥이 지금 나는 고난을 받고 있지만 지금 이 고난받는 시간을 단련의 시간으로 연단의 시간,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말라기에도 나오는데 금을 연단하듯이 연단하시는 시간으로 지금 내 고난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연단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내가 정금 같은 사람이 돼서 지금은 정금이 아닌데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정금같이 되리라라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오해를 하세요.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모르지만 내가 왜 고난당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나는 이 고난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하셔서 내가 정금같이 되어가는 과정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완전 잘못된 해석이에요. 지금 앞뒤 문맥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렇게 되면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나타나 보세요. 나타나만 보세요. 그러면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아실 텐데 그래서 뒤에도 보면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이 이 과거형입니다. 아니하였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이 치우친 적이 없다. 그의 길을 항상 지켰고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귀히 여겼었다. 나는 그동안. 그러니까 이 10절은 어떤 뜻이냐면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그분이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털어보면 내가 이 정금은요 다 단련해보면 더 이상 불순물이 튀어나오지 않는 상태를 정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정금같이 내가 나를 때려봐도 먼지가 안 나온다는 걸 알 텐데 그래서 영어 성경에 테스트 단련하신다면 이게 뭐냐면 테스트하신다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가 나를 테스트해 보시면 내가 정말 털어보면 그냥 털어봐 나를 털어보면 먼지 하나 안 나는 사람이라는 걸 나올 텐데 결과가 그렇게 드러날 텐데 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만나기만 하면 나의 의로움이 드러날 텐데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욥의 말은 틀린 말이 많아요. 하나님 나타나시고 나면요 욥은 자기를 변론하지도 못할 뿐더러 욥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욥도 죄인이고 친구들도 죄인이라는 게 드러날 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는 뜻이 일정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게 작정하신 일을 그냥 하신다.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일이 많다 실제로도. 그래서 나는 그를 두려워하는 거다. 나는 하나님을 두렵고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신다. 근데 내가 어둠이나 흑암 때문이 아니다. 전능자 때문이다. 내가 무슨 내가 악을 행해서 그러거나 내가 악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전능자가 하시는 일이라 그게 난 더 두렵다 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가, 왜 때를 정하고 이 때를 정해놓으셔서 심판의 날을 정해놓으시면 악인들이 심판받는 날 그리고 가난한 자 억울한 자들이 회복되는 날을 정해놓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악인과 의인을 이야기해요. 욥이 또 친구들이 하는 말이죠. 그런데 욥은 여기서 자기는 의인의 편에 서서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 나쁜 놈들이 있어요. 땅에 경계표를 옮겨요. 내 땅 여기까지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건데 우리 가문의 땅은 여기까지인데 그걸 막 지 맘대로 늘려요. 양떼를 빼앗아요. 고아의 나귀를 가지고 가면 고아는 항변도 못해요. 과부의 소를 볼모로 잡아요.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요. 가난한 자들이 이제 막
뭐 길을 더럽힌다. 이게 길에 냄새나 임마. 그러면서 뭐 길에서 몰아내요. 학대받는 자들은 스스로 숨을 수밖에 없어요. 막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있어요. 악인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들은 세상에서 숨어서 거친 광야에 가서 일을 하고 빈 들이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이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살아요. 의복도 없이, 추워도 덮을 것이 없이 살아요. 소나기에 젖으면 바위를 안고 있어요. 가릴 것이 없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뺏고 이런 짓을 해요. 이렇게 계속 나쁜 놈들과 의인들의 참상, 정말 너무나 비참한 삶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현실에 있다. 현실에 니네는 마치 그 권선징악이 이 현실 세계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쉽게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니네는 그냥 당장의 권선징악이 일어나서 악인들은 심판받고 망하고 의로운 자들은,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은 금방 회복될 것처럼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니네들 알잖아. 이 사실은 친구들이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친구들도 바보가 아닌데. 그런데 친구들은 왜 자꾸 권선징악이 당장 일어나는 것처럼 말하냐? 친구들은 타겟이 욥이기 때문이에요. 네가 지금 당한 일이 그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욥은 계속 항변하는 거예요. 현실을 봐, 현실을. 그렇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아. 지금 내가 그렇다니까. 당장 권선징악이 일어나는 게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아. 결국에는 하나님이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잠시는 그에게 평안을 주시지만 그들의 길을 결국은 살펴보시고 잠깐 높아졌다가라도 자르시겠지. 언젠간 그러시겠지. 그렇지만 그게 금방 일어나지 않는 일이 현실에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날 좀 이해해줘 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함께 욥의 항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0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제 21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간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선이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했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제 22장. 대만 사람 엘리버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인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지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제23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청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제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손을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놓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터를 밤나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감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